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축복의 사람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축복을 베풀고 또 사랑의 손을 펴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조금 더 열심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성공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성공의 원리, 이런 부분에 비추어 보면은 어느 정도는 맞는 이제 말이고 생각이지만,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열심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사업에 실패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본인이 열심하고 또 충성하고 또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누구나 다 열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주인의식이라고 그러고 또 책임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나름대로 열심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사업이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도박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도박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죠?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 도박 중독에 한번 빠지면은 이제 하여튼 카드비까지 다 해서 이제 하다가 돈을 더 이상 이제 끌어올 수 없으면은 좀 중단했다가 막 열심히 또 이제 갚아요. 갚아서 여윳돈만 생기면은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도박하는 일에 열심히 했는데 왜 인생 실패자가 되어집니까? 열심은 열심이지만 잘못된 열심을 하게 되면은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진짜 게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유튜브, 요즘은 이제 유튜브 중독도 생겨져서 유튜브에 뭐 너무 좋은 내용들,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또 유튜브를 또 열심히, 그건 막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보는, 성경 3장 읽는 건 굉장히 힘든데 유튜브 보는 것은 뭐 몇 시간 봐도 재미있잖아요. 또 검색 중독,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전략하고 더 많이 벌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성공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전략하고 내가 더 모으고 항상 내가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절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런 순종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전략하고 내가 더 저축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충하는 그런 지점이 있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요구하는데 나는 이 선을 더 이상 이렇게,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전략하고 내가 좀 더 모으고 저축하고 하면은 내가
물질의 부유함도 가질 수가 있고 또 내가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도우심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 또 하나님 자녀들의 생업에 최고의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데도 하는 일이 이렇게 생각보다 잘 되어질 때, 그럴 때 이제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할 때도 인간적인 그런 열심, 또 인간적인 그런 능력 가지고 이제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되게 합니다. 잘 이제 되게 하면은 우리 사람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 가지고 막 최선을 다했더니 내가 예배 성공의 삶도 살지 않고 내가 말씀 순종하는 부분 적당하게 했는데도 열심히 하는 대로 잘 이제 되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도 이제 문제가 생겨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도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게 잘 되게 해서 어떤 교만함과 신앙의 나태함, 불순종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열심히 가고 있고 반대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열심히 가고 있고 또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열심히 가고 있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내가 지금 진짜 열심히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 이 사망의 길로 내가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지금 열심히 이 한 주간도 지금 달려가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우리가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의 중요성,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이 축복의 길, 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내가 이 축복의 길, 마지막 축복과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제 그런 길로 들어가서 우리가 열심히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열심이 특심했던 그런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알아보겠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성경에 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 중에서 인간 열심이 가장 뛰어난 사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이렇게 꼽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열심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죠. 창세기 25장에서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 싸우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25장, 26장 보면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 서열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부터 막 이 형제간끼리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올라서기 위해서 또 이제 쉽게 빨리 내가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형이 되는 거니까 서로 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럴 때마다 배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타일르기도 했는데도 이 형제 간의 이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끊이지를. 결국에는 리브가가 하도 이 태중에 이 쌍둥이가 있는데 하도 싸우니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막 사정해도 안 돼. 혼냈는지도 모르겠지만 안수하고 기도해도 안 돼.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 뱃속에서 막 아기가 발로 차고 이렇게 하면은 임신했을 때 느끼죠? 그러니 형제간에 막 레슬링을 하고 복싱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서로 잘 때리냐고 어머니 막 배만 냅다 차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견디다 안 되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 창세기 25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해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은 겁니다. 하나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참 잘나고 하는데 또 갑자기 뱃속에서 막 둘이 쌈나가지고 어머니 배를 막 오른쪽 왼쪽 갈비뼈 막 치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하도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 어머니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이 에서와 야곱이 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막 올라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또 먼저 나가서 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대단했던 이제 그런 형제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출산 날이 되어졌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서 둘이 막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에서가 승리해가지고 에서가 먼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도 어머니 뱃속에서 막 먼저 나가서 형 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막 털 사람 형 에서한테 밀려가지고 형이 먼저 쑥 나가니까 야곱이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부터 막 형 발꿈치를 붙들고 나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손이 뭔 힘 있다고. 그러니까 하도 형제간끼리 뱃속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 다른 아기들하고 틀린 거예요. 막 손에 아구심도 있어가지고 형 발꿈치 이거 붙잡아서 막 헐 수만 있으면 이거 잡아 당겨서 다시 들어와라.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막 잡아서 당겨 놓고서 다 본인이 나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이 대목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목적 지향적이고 또 무엇인가 목표를 딱 세우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정말로 끈질기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제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이때 이제 형 에서가 나오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형제 싸움의 서막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야곱은 하여튼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고 먼저 나가려고 했는지
단순하게 형이 되려고 이제 먼저 어머니 뱃속에 나오려고 했는지,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야곱이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 명분이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 명분을 내가 꼭 뺏어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문서를 훔쳐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뺏어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생각하다가 이 형에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 야곱이 무엇을 알아냈느냐? 형에서는 털 사람이고 사냥꾼이고 막 기운이 막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도 동생 야곱 밀어내고 먼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형에서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당이 딸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갑자기 나 당 딸리네. 이제 그런, 당이 딸리면은 뭔가 당분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막 어지러지러니 여러 가지 이제 막 손도 이렇게 저려오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당 보충을 이제 하는데, 형에서도 하여튼 이제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기운이 다 이제 소진된 상태에서 사냥물을 딱 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그때가 이제 모든 다 당이 떨어져 가지고 가장 배가 고픈 이제 그런 그 시간인데, 이 배고픈 것을 형 에서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여튼 우리 형한테 저 장자권을 내가 조금 사자. 그래서 형 에서가 하여튼 사냥만 나가면은 일단 이 야곱은 형님이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팥죽을 열심히 딱 한 번 끓였는데 딱 이렇게 형 에서가 막 장자권하고 이렇게 바꿔 먹고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야곱도 여러 번 준비를 했겠죠. 했는데 그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이 팥죽하고 장자 명분하고 바꿔서, 그래서 이제 이 장자 명분을 사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지금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에서는 당만 떨어지면은요, 막 그냥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야곱이 파악을 하고 있다가 이 당이 떨어져 가지고 막 진짜 뭔가 갑자기 먹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은 생각드는 그런 이제 형 에서에게 결국에는 팥죽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장자 명분을 사게 되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본인이 원하는 것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제 1차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어쨌든 장자 명분을 말로라도 이렇게 이제 사왔으니까요. 자, 아버지 이삭은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하고 야곱하고 싸운 거, 또 팥죽 주고 장자 명분을 야곱이 결국에 사간 거, 이제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삭이 나이가 들게 되니까 이 장자 이 축복을, 또 영적인 이 장자권을 이제 넘겨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장자 축복 기도를 해줄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는데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러면은 장자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들 내서는 그 즉시로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시는 이제 그런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도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 짐승을 잡으러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 축복기도 해준다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아버지가 형 에서한테 장자 축복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까 그 장자 축복기도를 네가 받아라.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강권적으로 권면을 하죠. 결국에는 이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염소 새끼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자고 하면은 에서는 털 사람이니까 이제 그 이삭은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털 사람으로 꾸민 후에 결국에는 축복 기도를 받았죠. 이처럼 야곱은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은요 꼭 손에 넣고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성취욕이 이제 좋게 말하면 성취욕이고 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성취욕과 욕심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 성취욕이 이제 이 욕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취욕, 이 욕심이 강한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 성취욕이 강하고 욕심이 강한 것이 선하게 잘 사용되어지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취욕과 욕심이 강한 것 때문에 성공 인생이 되어지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라운 이제 그런 축복의 역사도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성취욕, 이 욕심이 엄청 강한데 이제 이것이 잘못된 부분으로 딱 목표 설정이 되어지면은요, 뭐 진짜 유영철이 같은 강호순 같은 진짜 못된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취욕, 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한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 인간적인 성취욕과 욕심이 거룩한 성취욕이 되고 거룩한 욕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 아주 기묘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거룩한 욕심, 이 거룩한 성취욕이 아주 특출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런 이 욕심, 이 성취욕이 탁월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이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거듭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성취욕, 이 욕심이 강한 것이 그게 이제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런 이 성취욕과 욕심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결국에는 그 인간적인 욕심은
그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죄가 생겨지고 그 죄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뭐 낳는다? 죄를 낳는다. 이 죄가 점점점 커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사망을 낳는다. 예, 멸망 인생, 사망 인생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죠. 6장은 성화, 원리, 실천, 강령.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공부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는데 성령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감동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바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우고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도우심을 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열심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야곱이 팥죽을 주고 장자권 샀죠. 그 다음에 아버지 속이고 장자 축복 기도도 받았죠. 이렇게 됐으면은 그냥 인생이 확 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 인간적으로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형 에서가 나중에 이렇게 그 철저하게 동생이 팥죽 주고 장자권도 사가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 축복 기도도 받아가고 이것을 이제 형 에서가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알게 되자마자 이 에서가 사람은 다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걸 동생이 다 가져간 것을 알고 나서는 그걸 다시 빼앗아 오는 방법은 동생 야곱을 죽이는 겁니다. 죽여야 그걸 뺏어올 수가 있거든요. 써라. 다시 형한테 다 주겠다. 이런 거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는데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장자권도 사고 장자 축복 기도도 받았는데 마지막 결과는 형 에서로부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제 죽음, 위기를 만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너 여기 있으면 형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외삼촌 나반 집에 이렇게 빨리 가라 해서 이제 외삼촌 나반 집을 찾아갔다가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나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나반에게 이 나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대신에 몇 년 종살이를 해라? 7년. 그래서 7년 열심히 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나헬의 마음도 사고 또 장인어른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에게 인정받으려고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정적인 이제 결혼식 날 신방을 꾸밀 때 어떻게 외삼촌 나반이 나헬을 빼돌리고
누구를 거기다 이렇게 신방에 들여보내요? 네, 언니 네아를 들여보내가지고 결국에는 7년을 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14년을 처갓집에서 막 어마무지하게 이제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곳이나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센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내가 악한 삶을 살면은요, 내가 악하게 막 거짓말도 오고, 어떻게 해서든 다 내 욕심을 채우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막 최고일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악한 쪽으로 센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고 뭐 만난다고 그래요? 임자 만난다고 그러죠. 임자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도 하도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그 야곱의 그 인간적인 잔꾀 열심보다도 훨씬 센 사람이 누구요? 외삼촌 나반입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이제 그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어마무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제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면은요, 나만 진짜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사랑에 손을 펴고 사는 줄 알았더니, 선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요, 선함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나보다 선함이 훨씬 더 강한 사람 만나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도움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풀어주고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 나반 집에서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그 수완을 가지고 이제 나헬까지도 14년을 노력해서 이제 나헬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제 그다음 목표는 이제 결국에는 물질의 복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인간적인 그 열심 수완 가지고 정말로 물질의 이제 부유함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창세기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품삯을 10번을 속임 당해가지고요, 이 말은 10번을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14년은 나헬을 위해서, 또 6년 동안 자기 이제 그 개인 이제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외삼촌 나반이 얼마나 이 야곱보다 안 좋은 쪽으로 센지 10번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빈손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열심하고 노력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부자 됐다. 빈손 인생이다. 빈손. 이게 사람이 열심히 했을 때 뭔가 막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빈손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야곱이 언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받는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아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몰래 도망을 치다가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죠. 원래는 그때도 여인숙이 있었거든요.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자야 되는데 왜 여관이나 여인숙에서 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잠을 잤느냐? 형 에서가 칼잡이들을 데리고 쫓아와서 여인숙마다 여관마다 막 검색하면은요 바로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확실한 것은 들판에서 자고 있으면 아무리 뭐 와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잤는데 이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닥다리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 인생의 가장 낮아진 때 형님 에서가 언제 칼잡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갈지 모르는 그런 성경에 보면은 하도 이제 형님 모르게 이렇게 도망을 치느라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양치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도망을 쳤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닥다리 언약이 첫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첫 번째는 함께 있어서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어떤 큰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또 네가 장자 축복 기도 받았느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야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이 사닥다리 언약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이 사닥다리 언약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 앞에 뭐 했다? 20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지금 밤에 이 배고 잤던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 여기는 와서 이제 제단을 쌓겠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뭘 드리겠다? 10분의 1 철저하게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너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는 나한테 뭐 해줄래?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야곱이 자원해서 서원한 거예요. 야곱이 자원해서 서원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자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닥다리 언약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해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한 걸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뭐도 아신다? 미래도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은 이 자녀가 진짜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야곱처럼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이제 그릇이냐 막 급할 때는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하고서 나중에 이렇게 변할 사람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였을 때 야곱은요 진짜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반에게 10번씩 품값을 속임당해서 전부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빼앗아서 하나님이 뺏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다 빼앗겼지만 그걸 누가 다 뺏어주셨다? 하나님이 뺏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전부 다 뺏어서 다 주셔도 야곱이 그 물질 때문에 막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한다. 말씀에 철저하게 서원대로 지킨다. 서원대로 지키고 그래도 전부 다 빼앗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으면 야곱은요. 외삼촌 나반이 야곱보다 진짜 100배 이상 센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빈손 인생으로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도망쳤죠. 도망치니까 7일 만에 외삼촌 나반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 가지고 다 도망치니까. 그래서 이제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 은혜로 안 지켜주고 그때 또 11번째 또 다 뺏기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적으로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다 빼앗겼는데 누가 다 뺏어줬다? 하나님이 뺏어주셨다. 또 11번째 빼앗길 뻔했는데 또 누가 또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외삼촌 나반 문제를 해결받고 형 에서를 또 한 번은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더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요. 400명. 왜 400명이냐? 야곱만 죽여서는 안 돼요. 야곱의 아들들도 다 죽이고 손주들까지 전부 싹 죽여야 그래야 이제 이 장자 축복권을 뺏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나름 막 거기에서 헤어나 보려고 덜 사랑하는 아내부터 세워서 형님 위한 선물도 막 준비하고 최고 마지막에 나해라고 자녀들 선물 준비하고 본인은 야복강도 건너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야곱은 다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죽어도 나는 도망쳐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야곱이 이 형님의 이 복수의 칼에서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야복강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33장에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 동생을 내가 꼭 죽여야 된다라고는 이 살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의 빛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교훈은 이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적인 열심, 수완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야곱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장자권도 팥죽 가지고 사고 또 이렇게 장자 축복 기도도 아버지 속이고 받고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죠? 다 꼼짝없이 죽어야 되고 또 외삼촌 나반집 2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 빼앗기고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인간의 능력 가지고 인간의 수단 방법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고생하다가 결정적일 때 전부 다 이제 빼앗기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는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는 방법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막 열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하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목숨 거는 것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하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면은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막 목숨 걸지 않고 생명 걸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제 그러지 않는 맨날 요령이나 피우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또 역사를 못 해주십니다. 예,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되 중요한 것은 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